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통치해 달라고 이러면서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아주 그 즐거운 잔치를 하고 그리고 서로 잘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게 속아서 그만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내가 죽인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참 잔꾀를 내고 또 그 동생 아사엘이 전시 때 그 전사자였는데 그것을 고의적인 살해를 하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면서 굉장히 깊이 아주 애통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슬픈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가며 장례를 치르게 하고 그러면서 요압에 대하여 요압이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할 때 백성들은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여요. 아,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구나. 다윗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는 그 은혜가 있고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스보셋, 사울의 넷째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이렇게 세워놨지만 사실은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을 세웠는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지 정말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첩을 리스바를 그렇게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스보셋 왕이 굉장히 마음이 막 상하고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내게 들리느냐 이 말을 할 때 아브넬이 거기서 그대로 이스보셋을 막 되쏴요. 내가 유다 개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뜨거운 감자예요.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고 그가 없으면 정말 자기의 그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그러나 그가 있으면 한없이 그는 커지고 자기는 작아져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붙들고 있어야 되나요? 내쳐야 되나요? 근데 또 아브넬이 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코앞에 아브넬이 없으면 이스보셋은 이제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실력이요? 영적 실력. 하나님이 밀어주는 실력.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불평 원망 탄식 안 하게 돼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돼요. 어려움이와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좀 봐야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과 문제의 그런 훈련을 우리가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연단을 받다 보면 이제 그 경지가 와요. 그래서 문제가 또 오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게 아니고요. 내 일인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제 일인데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일을 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보지 않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는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맨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요만한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떨고 그냥
뭐 사니 죽니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누가 그렇게 됐고 누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오랜 세월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맨날 그 보이는 것에 쫄아가지고 절절매고 아이고 죽겠네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죽겠네.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나 보죠 뭐.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어떻게 해요? 굶으면 금식하면 되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천국 가면 돼. 아 우리 천국 좋아하잖아. 천국 싫어하는 분 계세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횟수가 어디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리더로 우리가 일하는 횟수가 어딘데 항상 사단에게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냥 마음 상해하고 막 뒤집어지고 바로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아 이게 제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이에요. 어려움이 많죠.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주님이. 군인들 훈련 계속 받잖아요. 우리 군사인데 우리 훈련 안 받겠습니까? 훈련 받는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 받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저는 저에게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제 문제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전 제 3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할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뭐. 주님이 하시면 하시고 주님이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래 몇 번이나 그런 어떤 문제가 올 때 이제는 제 3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맡겨요. 그럼 여러분 잠 못 잘 일이 없어요. 분할 일도 없어요. 또 뭐 마음이 뒤집어질 일도 없어요. 근데 이스보셋이요 영성이 없어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는 기름을 붓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스보셋이 기름 부음 받았다. 사실 제사장에 가서 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누가 거기 제사장이 누가 있어요? 사울왕이 다 죽여버린 걸. 그리고 제사장 있는 사람은 이제 다윗에게 와 있는데 그러니 누가 이스보셋을 기름 붓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배 중독자이기는 했어요. 예배 중독자. 그래서 예배부터 드려야 돼. 우리 전쟁을 할 때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예배부터 드려야 돼. 사무엘이 지금 안 왔는데 내가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드리잖아요. 예배 중독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드리는 거지. 여러분 약에 중독이 됐다. 또는 어떤 알코올 중독이다. 또 어떤 도박 중독이다. 그건 뭐냐면요. 자기가 그것을 절제를 못해요. 약 중독. 그 약을 계속 먹어야지만 돼. 근데 벌써 그 약이 중독됐다면 그 약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겠습니까? 약 중독이야.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 지금 그 예배 중독, 그럼 예배가 사람을 망가뜨립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야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 예배라야 그 예배가 예배답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사무엘에게 주셨는데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막 그냥 무조건 예배 막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중독자이지요. 아주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이 이제 말한 것 틀렸어. 사무엘이 말한 거 그렇지 않아. 라는 반격하기 위해서 그 무당들을 뭐 점치는 자들, 사수라는 자들을 다 잡는 대로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했지만 무당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이 다시 사울이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종교 중독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볼 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면 요나단이겠죠. 근데 요나단도 죽었어요. 이제 아버지도 왕으로서 요나단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 사실은 아버지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죽어버렸고 둘째, 셋째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스보셋 차례인데 이스보셋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는 실력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도 여러분 해버릇해야 기도꾼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영역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저 식기도나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냥 식기도 하듯이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이야. 그 기도가 여러분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올까요? 그 능력 안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장이 안 좋아서 40평생을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때도 막 장이 안 좋아서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하나님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왜 네가 장이 안 좋으냐?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니까 장이 안 좋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기도를 이렇게 했느냐?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덧붙이는 게 그게 무슨 응답이 되겠냐? 그것만 놓고선 팍! 그것에 아주 거기에 전념을 내서 기도를 해야지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느냐? 깜짝 놀라셨대요. 목사님이 항상 기도를 해도 할 기도가 좀 많겠어요? 그러나 당신도 주님 너무 아픕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도 기도하셨겠죠. 그랬는데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아예 그것을 딱 놓고는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고쳐달라고 이것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을 고쳐주십시오. 장을 고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1시간 넘게 막 요거 여러분 그거 한 문제 가지고 1시간 넘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 그 영역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은 기도하는 순복음입니다. 말만 순복음이고 사실은 기도에는 장로교가 되면 안 됩니다. 장로교 제가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 예전부터 좀 조용하게 이렇게 고요하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 장로교도 많고 목사님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복음은요 예전부터 기도에 떠들썩해요. 떠들썩해요. 왜요? 그냥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서 떠들썩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소리만 질러서 떠들썩하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몇 번 못해요. 힘이 들어가지고. 영역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와요. 근데 영역이 없으면요 그 기도 못해요. 그냥 앉아서 잠깐만 딴 생각만 들어요. 언제 끝나나? 이 기도 굉장히 기네.
그냥 갈까 말까 어떡하지? 이런 뭐예요? 영성이 없으니까. 근데 무슨 응답이 거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요. 정말로 신실하게 애통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보셋은 이렇게 정말 그 아브넬을 자기의 군사령관으로 안 세울 수도 없지만 세워야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말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참 너무 불쌍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모습은 불쌍하지 않은가요? 우리 모습은 내가 좀 손에 뭐가 있어서 불쌍하지 않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하나님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갑니다. 하나님과 나는 단판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나는 받고서야 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 영역과 능력이 있어야지.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아유 옛날엔 나도 다 그렇게 기도해봤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난 지금 못해,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보셋이요 손에 맥이 풀렸대요. 그 뭐예요? 가슴이 그냥 철렁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하던 이 아브넬이 죽었는데, 물론 인간적으로는 자기 군사령관이니까 안 됐지만 그러나 이 사람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아브넬의 사이즈가 너무 커. 그 11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자가 아브넬이에요. 장로들 다 와. 장로들 다 오잖아요. 저들에게 그 베냐민 지파 다 나와. 다 오잖아요. 그러니 아브넬이 얼마나 강력해. 왕은 그걸 못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강력하면 우리가 삶 속에 강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아브넬은 하나님 앞에 강력합니까? 아브넬은요 자아가 강력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강력한 거 아니고요. 아브넬은 자아가 강력해요. 근데 자아가 강력한 아브넬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굉장히 강력해서 자기는 다윗과 1대1로 자기가 이렇게 한다, 20명의 그런 군사를 딱 데리고 갔었지만 올 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이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력해봤자 결론은 살해당하는 밖에 없는 걸 보게 돼요. 2절을 보십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멘. 그 이스보셋 왕 밑에 군 지휘관, 그러니까 군대에서 높은 자예요. 근데 2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에롯이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 그 영토 안에 부에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에롯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에롯은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안 되겠다. 우리 거짓으로 우리 이렇게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막 신발도 다 떨어지게 하고 옷도 다 떨어지게 하고 막 빵도 다 곰팡이 난 거에다 이렇게 가죽 부대가 다 떨어진 거, 너덜너덜 떨어진 거, 그걸 가지고 가지고 우리 먼 데서 왔다 그래가지고 막 약조를 맸사이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약조를 먼 데서 온 줄 알고 약조 맸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그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사는 지역의 이름이 부에롯인데, 부에롯도 있고 다른 데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부에롯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땅 나누기 할 때 베냐민 지파가 그 부에롯에 부에롯이 포함돼 있어. 베냐민 지파 땅이 있으면 그 안에 부에롯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방인이에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지켜줘야 돼, 이들을. 그래서 그냥 받아줬잖아요. 너희는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부에롯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그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울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지역 안에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사울이. 왜냐하면 사울은 민족주의적인 아주 열심히 특심이야. 그래서 우리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약속을 맺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로. 그랬는데 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블레셋 지역으로 막 다 도망가 버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러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사울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이들이 군 부대에 들어가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울 시대 때는 군인들이 어떤 전쟁이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막 뽑아가지고 전쟁을 같이 치우기도 하지만 정예부대가 있어요. 정예부대는 항상 군인인 거야. 요 정예부대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군 지휘관까지 됐어요. 그래서 바나와 레갑이 바로 그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나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라고 말한 게 그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 안에 부에롯 지역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베냐민 지파처럼 인정을 해주는데, 그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로 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도 범죄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이라도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서 하나님의 어떠한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나는 정의로 와서 그건 아니다 막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 안 돼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이게 안 죽이기로, 서로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은 말을 그대로 잘 지켰어요.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거 계속 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사울이 왕 되면서 그들을 막 죽인 거죠.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감이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울이 그 부에롯 사람들 막 죽이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깃다임으로. 여기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아마 블레셋의 가드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셋은 5개의 그 지역에 연합이 돼가지고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깃다임으로 도망해서,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우감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게 갑자기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보셋 이야기 나오다 말고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다. 그가 무비보셋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거기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하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으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나이도 좀 어리기도 하지만은 그가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5살 때 사울과 그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다 길보아 산에서 죽는데 그 소식을 왕궁에도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유모가 아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정말 보호하고 있다가 할아버지 왕도 죽고 얘 아빠도 죽고 삼촌들도 2명이나 죽고 이 말을 듣고는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근데 얘를 왕자니까 빨리 얘를 잘 피해야 된다 하고서는 막 데리고서는 피신하다 그만 떨어뜨렸어요. 근데 두 다리가 다 이렇게 그 상처를 입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두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절름발이가 되는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왕 될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상황이라서 왕이 될 수도 없고, 이스보셋이 왕이었는데 지금 이스보셋이 손맥에 다 풀려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그 계통에서는 더 이상 왕이 될래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스보셋 하나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에롯 사람, 지금 여기 부에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 기브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브온 사람이 살던 바로 그 지역이라고.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볕이 쬐을 때라는 건 가장 더울 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침, 그 중동 지역에는요 낮에 너무 뜨거워서 자요. 낮에 다 자. 안 움직여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때예요 바로. 그래서 그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서 그 오침 시간에 그쯤 돼서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집이라 말한 건 왕궁이에요 바로. 왕이 있으니까. 근데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지금 오침 시간이니까 왕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이제 군 사령관까지는 아니고 군 지휘자니까 이제 군량미를 가지러 온 거죠. 군량미를 가지러 온 척하고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군량미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냐, 알았다. 통과시켜 주는 거죠. 거기서 다 뭐 이렇게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높은 계급의 사람이니까 군량미 가지러 왔군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왕궁 안에 아마 그 군량미가 쌓인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그걸만 가지러 온 게 아니라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더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보셋이 잠잘 때입니까? 이스보셋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하고 기도를 해도 부족할 이 판국에 지금 낮잠 잘 때입니까? 그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도 먹던 사람이 잘 먹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이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잠을 자요. 육체도 잠을 자요. 그러니까 그 군량미를 가지러 온 채 하고 들어가다가 집 가운데로 쑥 들어가서는 그 배를 찌르고 도망나 버렸다. 그랬는데 배를 찌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에롯 사람들이 왜 이스보셋을 죽였을까요? 사울의 그 자녀들조차 미운 거예요. 자기 종족을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뭐 일가 친척이건 뭐 형제건 뭐 하여튼 이웃이건 친구건 그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이런 감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누워서 이제 잠을 자니 얼마나 죽이기가 쉽겠어요. 그런데다가 이들이요, 다윗 그 유다 지역에서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죽여서 목을 베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우리를 다시 다윗 군대에 편입을 시켜서 우리를 한 자리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왕인데 어떻게 그 왕의 머리를 베어서 그 머리통을 들고 그렇게, 응? 그 참 온전한 시신도 머리 없는 시신이 돼버린 이스보셋의 모습을 이제 참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에 바로 다윗이 다스리던 그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유다 지역에서. 근데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엄청난 좋은 일을 행한 거예요.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는 원수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온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당신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그 원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그죠? 맞는 말 같은데 틀리죠?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느냐 하면 하나님이 갚으셔요. 우리들의 원수도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이 지금 아주 그 이스보셋의 머리통을 들고 와가지고는 지금 왕의 원수를 갚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들은 그런 야욕이 있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싶고, 또 뭡니까, 사울의 그 모든 억울함, 사울이 죽인 자기의 그런 종족에 대한 그런 아픔, 억울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렇게 되갚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8절에 그 왕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왕들의 관심. 저 사람 내 편이 아니야. 저 사람 어떻게 하는 거 보면 내 편 같은데? 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는 저 사람이 옳게 해도 내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거기에 이제 나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단 말이야. 이러고서는 머리통 가져왔으니까 이제 게임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냥 레갑과 바나라는 말을 안 하고요, 부에롯 사람이라는 말을 꼭 써요. 부에롯 사람이다 그들은. 그리고 림몬의 아들이다.
근데 그들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뭔가 다윗의 어떠한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왕으로서의 자기의 어떠한 중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내 편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럼 누가 도대체 다윗 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인정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 그 말씀에 바로 선자를 다윗은 자기 편이라고 인정해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었죠. 근데 사실은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왕관 쓰고 한 그 사울을 보면서 요걸 베껴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왕관하고 팔찌, 그 왕의 그 팔고리 그거를 가지고는 다윗에게 시글락까지 갔어요. 길보아에서 시글락까지 꽤 되는 거리를 달려서 가서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사울 임금의 왕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네가 가지고 있느냐? 제가 우연히 그 길보아산에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사울 임금이 정말 이제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블레셋 사람이 나 죽이지 않게 네가 날 죽여라. 그래서 제가 더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죽이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데, 그런데 네가 그렇게 네가 스스로 말했으니 네가 증이냐?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네가 감히 죽여? 그래서 그 사람을 쳐라. 네 입이 너를 증인으로 말했으니 너의 피는 너에게로 돌아가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그를 죽였어요. 그가 왕을 죽였다라고 할 때 왕이 다윗이 10년을 넘게 도망다녔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줬다고 해서 그는 내 편이다 그렇게 안 해요.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죽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윗 기분 좋게 다윗 편에서 되도록 해줬다고 해서 다윗이 좋아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내가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왜냐하면 그 이스보셋은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은 왕이란 말은 없어. 기름 부음을 받지를 못하지. 어떻게 받아요? 또 기름 부음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했다 할지라도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네가 함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죽인 거, 그 죄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침상에서 누워서 잠자는 사람을 죽였어요. 침상에서 전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침상에서 누워서 잠자는 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침상에서 죽이면 그 무조건 안 되는가? 아니, 시스라는 침상에서 자다가 말뚝을 뽑아서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여인은 잘못됐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야엘이 그러겠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상에서 죽였다 할지라도 이스보셋은 왕이에요. 왜? 자기들이 어떠한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 것을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이제 다 그 매장을 하고 이렇게 잘 장례를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다윗이요,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여러분 시편에도 다윗이 이루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그 원수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 너무 많은 고백을 하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자, 뭐하는 자를요, 다 지금 청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 주렁주렁 있지만 그들이 왕이 될 수 없어요. 다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전쟁 속에서 누가 왕 되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바하나와 레갑이 그냥 자기들이 어떤 욕심으로 하여튼 이스보셋을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아브넬도 사실은 보통 골치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했지만 다윗 밑에서 군사령관이 되었다면, 또는 거기서 뭐 아무튼 군대에서 있었다면, 자기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리고 그 사람이 11지파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세지면 나중에 다윗이 말할 때 그 말 잘 듣게만 생겼을까요? 순종 100% 잘할까요? 그쵸? 안 봐도 우리는 다 알아. 안 봐도 알아. 그쵸?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그 아브넬이 그렇게 다윗 밑에서 또 난리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는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알지도 못했지만 하여튼 요압으로 인해서 그런 처리가 돼버려요. 근데 이거 처리되는 것이 다윗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했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정치를 하는데 특별히 아주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자연스럽게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정리가 되고 이렇게 그런 방해물, 장애거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거를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좀 끼워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것은요, 참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상황을 주님 앞에 자꾸 아뢰고 맡기고, 다윗이요, 우리 시편을 보면 똑같은 시 같아. 여기도 똑같은 말 하시더니 하던 여기도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똑같은 시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10년을 넘도록 고생을 하고 다니니 똑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고 할 때 하나님에 막 살려달라고 얼마나 매달리고 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이 있으니 그것이 같은 시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자기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합당하게 일을 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요 30세에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부터. 그리고 20세부터 30세까지는요 수련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모든 사역도. 수련 제사장으로 10년 동안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 연령이 30세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30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은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어떤 실력이요? 영적인 실력이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렇게도 급속도로 친해진 거예요.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의지한지 목숨이 경각에 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만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러면서 생명 싸게로 싸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잡다하게 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윗의 그런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서 근데 여기서 전쟁에서도 항상 뭐라면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승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를 하나님은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대표성을 띠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